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분명 한 분인데 왜 그분의 이야기는 네 가지나 되는 걸까요? 심지어 그 내용들도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신약성경의 네 복음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말이에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낙이 한 마리를 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만 나귀랑 새끼 나귀, 그러니까 무려 2마리를 타고 가셨다고 써놨어요. 아니 잠깐만요.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2마리를 타죠? 그쵸. 이런 명백한 차이, 우리는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흥미진진한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한 분의 예수 4개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디테일 속에 숨어있는 낙이 문제도 보고 이 차이점이 언제부터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2개의 그림으로 보는 2가지 관점, 마지막으로 이 복음서 퍼즐을 풀고 나면 이 다양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한 분의 예수 4개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나귀 문제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냥 다르네? 하고 넘어갈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서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훨씬 더 큰 질문의 시작점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무슬림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이야기는 4개인데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그럼 셋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죠? 맞습니다. 복음서의 이런 차이점들은요, 자칫하면 신앙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럼 디테일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차이점들이 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다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지 말이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런 차이들은요, 그냥 오타가 났거나 실수가 아니에요. 각 복음서 저자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보통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일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완전 반대예요. 사역 초반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선 자체도 달라요. 공관복음에서는 딱 한 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 걸로 나옵니다. 정말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 차이점들은 언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흥미롭게도요, 처음부터 이게 큰일이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각 지역 공동체들이 주로 자기들이 가진 복음서 딱 하나에만 익숙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차이가 어떻게 문제로 떠올랐는지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서기 70년에서 100년 사이 복음서들이 막 쓰였을 때는 각자 다른 공동체에서 말 그대로 별개의 책으로 읽혔어요. 문제가 될 게 없었죠. 그러다가 170년경에 타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4개를 하나로 섞어서 디아테사론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때부터 뭔가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4개의 복음서를 한데 묶어서 정경, 즉 공식적인 성경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때 4권이 나란히 놓이게 되면서 이거 왜 내용이 다르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진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바로 성경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가, 즉 신의 영감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2개의 그림이 그 해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자, 왼쪽 그림은 카라바조의 작품인데요. 천사가 와서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는 걸 그냥 받아쓰고 있죠. 이걸 신적 받아쓰기 관점이라고 해요. 만약 성경이 이렇게 쓰였다면 당연히 모수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세요.
저자는 깊은 고뇌에 빠져서 글을 쓰고 있고 신성한 영감은 글을 뒤에서 부드럽게 이끌어주고 있죠. 이건 신적 영감, 관점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지성과 자료를 모두 사용해서 깊이 고민하며 글을 썼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관점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나귀 2마리 문제도 바로 이렇게 풀려요.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보세요, 구약의 스가랴 예언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나오는 나귀 2마리를 모두 등장시킨 거죠. 역사적 사실을 사진처럼 찍어낸 게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낸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서 퍼즐을 풀기 위한 2가지 주요한 해법, 즉 학문적인 해답과 신학적인 해답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문적인 해법입니다. 이걸 두 자료설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자들이 복음서들을 정말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한 끝에 나온 이론이에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왜 그렇게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지를 설명하는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입니다. 자, 이 이론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정보의 흐름에 있습니다. 자, 1단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서 일종의 기본 설계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지금은 비록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말씀들만 따로 모아놓은 큐라는 자료가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일종의 어록집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3, 4단계. 마태와 누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과 큐 자료, 이 2가지를 공통 재료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각자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자료, M과 L을 추가해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정말 깔끔하게 설명이 되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신학적인 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초기 교회는 왜 굳이 이렇게 서로 다른 4가지 버전을 모두 남겨두기로 결정했을까요? 이 표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모노가 아닌 스테레오 사운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목소리로 딱 정리된 단조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훨씬 풍성하고 입체적인 소리를 원했다는 거죠. 아까 봤던 디아테사론처럼 하나로 합쳐버리면 이해하기는 쉽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단순함보다 4가지 다른 관점이 만들어내는 훨씬 깊고 넓은 예수님의 모습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차이점들이 사실은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야기의 핵심, 바로 강점이었다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것보다 더 극적인 예는 아마 없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이게 복음서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것도 실수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인간적인 고통과 철저한 외로움을 보여주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며 평화로운 신뢰를 보여주고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완성한 신적인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껴지시나요? 각각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고통받는 예수님, 평화로운 예수님, 승리하는 예수님이라는 각기 다른 하지만 모두 진실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이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꼭 하나의 정답, 해결성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복잡함과 다양성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둘째,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그리고 가치 있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죠. 셋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저자의 의도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히려 풍성함과 깊이를 더해주는 선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애초의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한 장의 평면적인 사진으로 남기는 게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오히려 앞에서 보고 옆에서도 보고 또 뒤에서도 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봐야만 비로소 그 전체 모습이 완성되는 그런 눈부신 3차원 입체 초상화를 남기는 것이 진짜 목표가 아니었을까요?